시켜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보에서 삭제 혹은 빼버림 왕들 가운데 두 번째 요야김 엘리야김 왕에 대해 생각하면서 34절로 3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너거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너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헌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 스비다라. 누마보자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명제 다 같이 시작. 요야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목적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구하고 연합하여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낳은 아들들 가운데 연합이란 뜻을 가진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연합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이 족장시대에 누구를 통해 내려옵니까? 장자들에서 내려갑니다. 하나 이상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의 축복. 그 장자권의 축복이 족장들 통해 내려오는데 야곱에 이르러서는 이삭이 이어서 야곱에는 차자가 둘째가 그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쌓고 이어서 아버지 이삭의 눈이 멀어지고 그래서 장자 에스라에게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그래서 팥죽을 하던 명분은 이제는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가 듣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형은 지금 사냥으로 쫓아다니고 있는데 동생은 우리에 가서 올해 태어난 염소 중에 가장 기름지고 전실하고 튼튼하고 그런 염소를 잡아와가 어머니가 아내가 요리했어요. 그 염소털로 분정해서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장자권이 차적이 넘갔어요. 이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외삼촌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제보로 도망을 갔고 그 도망간 곳에서 누굴 봅니까?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죠. 우리 어머니들 같은 분 여성도님들 같이 예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몇 년간 여러분 섬깁니까? 종살이 합니까? 7년을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사기꾼의 이름을 가진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자가 있어요. 선수요. 누구요? 라반이요. 외삼촌 라반이 선수입니다. 거기에 야곱은 게임이 안 돼요. 프로와 아마추어 여러 게임입니다. 7년을 섬겼는데 외삼촌 라반이 신부 바꾸치기 했습니다. 당했어요. 또다시 그 나이를 위해서 14년을 7년 뒤에 14년을 고생해가 섬기고 드디어 아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졸지에 아내가 둘 됐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남자들의 호감을 사지 못해.
남자들의 눈을 끄지 못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성들로부터 예쁘다, 이쁘다, 이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비참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워요. 여자도 여러분 호박꽃도 꽃이라고 칭송을 갖고 여러분 호박을 다는 여러분 그런 자랑이나 할 수 있는데 레아는 호박꽃도 안 돼요. 왜? 호박을 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사기를 쳐서 아내를 바꾸치게 하면서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 채워주셨습니까? 아들을 통해 채워주셨는데 첫 번째 난 아들이 우리가 잘 루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누구예요? 시몬, 레위, 네 번째 유다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장자권이 야곱을 통해 누구를 흘러갑니까? 로벤을 흘러가야 되는데 그 로벤이 아버지의 아내의 첩이지만 아버지의 첩의 침상을 올라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제거했습니다. 탁월함을 제거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로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아요. 장자권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장자권이 날아갔어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7년 풍년과 7건 기근으로 그렇게 혹독한 삶을 보냈던 그 꿈을 위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여러분 종놈 한 사람 몸과 은인십에 팔려서 애굽에 종놈으로 팔려가가 바로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렸어요. 종살이입니다. 종살이.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종살이해요. 여러분 그 요셉에게 로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는 경제의 여러분 장자권입니다. 기근에서 살아남는, 기근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 주변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아버지 가문을 종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장자로 쓰임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 씨가 경제 대통령상을 듣고 있죠. 바로 요셉이 경제 대통령, 경제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 경제 장자권이 여러분 요셉에게 또 누구를 넘어가요? 유다에게 넘어가요. 유다 족속에게. 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다윗이 나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해 누가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주인공이 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가 난 그 예수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족장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이루어가고 있다. 이 연합에 관계된 유다를 통한 여러분 구속사 계보가 그렇게 여러분 우여곡절을 거치며 흘러가고 있다. 그 결과는 종국은 뭘 원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혈통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장자권의 명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을 보시면서 여호야김은 강영광 전도사 시작.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동생이 죽자 애굽의 왕에 의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로서 엘리야김은 바로 느고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왕이 된 반면 자기 동생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죽였답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엘리야김은 왕이 된 대가로 바로에게 은과 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주기 위해 백성들의 보역을 짜내기 시작했답니다.
은과 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세금을 거두어 드렸답니다. 여호야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였답니다. 빠진 게 있죠. 아프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였답니다. 엘리야김은 강양기 자매 시작. 엘리야김은 히브리어 엘야킴인데 이는 엘리야김이란 뜻이요 이 단어는 엘 곧 하나님이란 뜻과 쿰 일어나다 세우다 확정되다 떠나다란 뜻의 합성어입니다. 엘리야김은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란 의미인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답니다.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버림받기로 확정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므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임양식 전도사 시작.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김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떠나가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노에 의해 인양상을 시작. 애굽의 바로르에 의해 왕이 된 엘리야김은 이방의 왕에 의해 그 이름이 강제로 바뀌게 되며 유대인들의 이름이 바뀔 때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이름 속에 나타난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된 것이요 사례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어머니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강제로 그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 그 이름을 고쳐줌으로 애굽의 바로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김은 김관자 권상 시작. 여호야김은 히브리어 여호야김인데 이는 여호와라는 뜻이요 이 단어는 아도나이 곧 여호와란 뜻과 곧 승리하다, 일으키다, 대적하다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야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 강제로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고쳐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처음 오면 안 시키는데요. 오셨으니까 처음 오셨지만 이름 잘 모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태수 예. 강씨입니다. 강씨입니까? 집안이네요. 예, 우리 집안 문 중에 어른께서 고대 건동에서 시작.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발등상에 입 맞추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승리한 왕의 신하로서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처럼 이름을 고쳐주고 있는 것은 애굽의 왕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요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지막은 바빌론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문 중에 어르십니다. 잘하셨어요. 그 이름을 고쳐란 강영광 전화 시작. 그의 이름을 고쳐란 히브리어 사바브인데 이는 방황하다, 유리하다, 물러가다, 바꾸다란 뜻입니다. 애굽의 느고에 의해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데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또한 악한 왕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포악한 자로 변하게 되고 세상을 방황하며 영적으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여호야김은 임현식 전화 시작. 요아김은 바벨론에 항거하여 육국과 손을 잡고 대항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여 요아김을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답니다. 이 이름이 강제로 바뀐 인생은 처참하게 포로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유리하며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36세의 나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노고는 김광자 고사 시작.
애굽의 가련 후보는 즉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주었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여호야김의 삶이 변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의 왕을 위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바로 누구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믿었던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바다입니다. 할렐루야. 스비다는 강양기장 시작. 스비다는 히브리어 제비다인데 이는 스비다란 뜻이요 이 단어는 자바드 부야다 주다란 뜻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엘리야김의 어머니는 부여해주고 준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스비다는 엘리야김에서 좋은 신앙을 내려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주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만 따르게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고 자기 남편인 요시아의 신앙을 가르쳐야 했는데 아들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우리 강씨 문중의 어르신 시작. 우리는 스비다를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요 그 마지막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과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에게 인양 사무 시작. 여호야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으니까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선포하니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는 신앙 교육을 잘못 시킨 것입니다. 여호야김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어머니가 잘 가르쳐야 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자신에게 해로운 예언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이려 함이란 강양광 전도 시작. 죽이려 함이란 히브리어 바카시인데 이는 수색하다, 명령하다, 원하다란 뜻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려고 온 유대 땅을 수색하고 사사치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자신에게 해롭게 예언을 했던 자를 살려둘 수 없기에 너무 화가 났었기에 유다 땅에 공포하여 우리아를 찾으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아는 유다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즉시 명령을 내려 우리아를 잡으라고 했답니다. 만약 예언자를 찾지 못한다면 못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데 김광자 권사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성자를 죽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하나님 도둑이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못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여호야김은 예수님의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할렐루야. 구속사 계보에 누락됐습니다.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예레미야 3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후디가 서너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면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어떻게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은 우리 강씨 문중의 어르신 시작.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임영식 전화 시작. 이런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야김을 통해 강향기 장의 시작. 우리는 여호야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 주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이요. 말씀을 함부로 불태워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모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양 사모의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시기에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예수님의 구속사 계보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자녀들과 후대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경을 잊어서 성경을 불러 태우는 사람은 보셨습니까? 직접 혹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어머니에 의해서 저쪽 총각 때 자취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총각 때 전도팀을 꾸려가 노방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총각들, 청년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밤새워 철야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면전에 살 때 한 번은 들리는 게 그런 일이 돼요. 직장 부서의 선배고 어른이신데 조장이시고요. 교회를 안 다녀요. 술, 담배 하시고 사람은 너무 좋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까지 갔다 와가 명함이 뚜렷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자식이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셔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시고는 오셔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제 자식을 괴롭혀요. 교회를 못 나가게. 왜? 헌금하니까. 내가 어떻게 벌어서 온 건데 네 마음대로 갖다 주나?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매번 싸웁니다. 술만 드셨다 그러면 싸웁니다. 그 남편, 그 어른의 한자가 성이 설씨입니다. 설씨.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 아내와 딸이, 그 자녀들이 교회에 도망을 와요.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거기서 울고 불고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직장에 가서 상사로 대우를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실력은 있고 인정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참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방해해도 안 되니까 그 어른이 뭐예요? 성경책을 불을 피워가 위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책도 책입니다. 종이로 만든 책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김광적 권사님. 불에 던졌는데 불이 안 타요. 타야 되는 안 타요. 술을 마시고 첫 자식을 괴롭혔던 남편이요 아버지인 직장 상사가 놀라는 겁니다. 불에 타야 이게 정상인데 성경책을 불에 던졌는데 불에 안 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술이 팍 깨고요.
다음날 출근해가 강군에 일어나봐라. 내가 어저께 큰 실수했다. 그게 뭐냐면 첫 자식이 헌금을 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말 안 들어서 술김에 내가 불을 붙여서 성경을 던졌대. 성경이 안 터더라.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된 거죠? 뭐가 보여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존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전용기 만드는 전용기 팀인데 전용기 조립팀에서 그 조장님 위에 대리님을 모시고 전용기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는 그 어른이 제게 시비를 걸어요. 처자식 해도 안 되니까 제게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김광재 권사님? 이겨야죠. 지면 안 돼요. 근데 자기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이도 많고 연세도 더럽고 경험은 많아도 저한테 이길 만한 그게 뭘로? 깡으로 기술로 여러분 이겨보려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전용기를 만들고 상위에 있는 대리가 강구나 이 수도 배관 이거 해라. 걔가 수도 배관 파이프가 직접 못입되면 아이스 플라이어가 1m 넘는 파이프를 돌려야 됩니다. 그것도 돌아가면 안 되니까 뒤에다 파이프를 1m 더 연장해가 거의 노젓듯이 이렇게 조인을 해요. 그렇게 조고 조립을 하고 명예여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 어른이 오셔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대리님이 시켰습니다. 그래? 그 좋다 해라 하는데 다 해놔놓고 내가 돌려가 반박 이상하다 니 나한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시비가 걸어오세요. 그래 해 보이시다. 그 반바퀴 안 돌리려고 제가 더 길게 해가지고 돌려가 조립을 완성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김광자 권사님. 꼼짝도 안 해. 반바퀴는 고사하고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는 그 어른이 연장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가 성질내면서 소리가 다음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오토가 떨어져. 네가 이제나 앞으로 배관 조립은 네가 해라. 그렇게 이겼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술이 취했든 술이 안 취했든 간에 근무할 때는 언제든지 그 어른이 저를 챙겨요. 강군에 일어나봐라. 자기 아들처럼 챙겨요. 자존심은 상했는데 싸움은 졌는데 그러면서도 좋아가. 저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끼고 돌아주면서 커버해주고 지켜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래서 사장님, 이사님, 공장장님 할 것 없이 상사들에게 뭘 받게? 사랑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찢어가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불에 던져 다 태웠는데 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타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럴 때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그래 마하게 준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영혼을 취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세요. 왜?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힘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닫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인생을 버렸습니다. 그 인생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서 계보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읽은 내용 속에 보면 불과 영원히 타는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되겠다.
어머니께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켜주셨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 내게 붙여준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그 정해진 삶,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가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평강, 그 행복,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구속사 계보에서 삭제해버리고 뽑아내 던져버렸던 이대왕 여호야김, 엘리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나라가 국군이 다해가고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주변 국가들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왕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버리고 심고 이름도 바꾸치기 하고 거기에 못 이겨 은금을 그렇게 갖다 바치고 상납하면서 겨우 목숨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불려다니며 끌려다니며 이름까지 개명당하면서 비참한 그런 말로의 삶을 살았던 그 말씀들을 참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맘때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님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아버지 주 다시 오시는 날에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믿음으로 살아 불려지는 이름, 휴거되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고난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열림문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되 금요 기도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11조임을 하나님 은혜로 잘 사게 하시고 스승의 날 대접받게 하시고 고향에 잘 다녀오게 되면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물자가 되게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 사랑과 칭송을 받는 예물자 그래서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는 그런 예물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